사무엘하 1장 11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제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객을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한다고 할 때에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요 공적인 의를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내시거나 아니면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원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성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그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러니 이 죄에 대한 공의를 누가 만족시켜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사무엘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사람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사무엘 상은요 보면은 이 어둠의 시대잖아요. 사사시대가 우리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어둠의 시대를 뒤로 하고 사무엘 상이 되면 누가 등장하는가? 사무엘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영적 상태를 누구로 말해주는가? 엘리 제사장 또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를 통해서 그때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이 창궐하는 그러한 때였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빛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 사무엘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는 어떠한가? 사무엘 하의 첫 시작은요, 사울이 죽은 후에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 그 이전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았지만 그가 길부아 전투에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리더십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교체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그런 첫 시작을 사무엘 하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 사울과 다윗, 그러니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중심에 항상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 물론 사무엘까지 하면 세 사람이지만 사울과 다윗이 있다라는 것이. 근데 사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삶은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었다.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격이 누구인가? 사울이라는 것이. 사울은요, 공명심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자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다 챙기기를 원했고 갖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의 삶의 주어는 뭐였냐면 내가, 나는, 나의, 이러한 것들이 주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항상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하는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만만이다. 그 10배 가까이 훨씬 더 다윗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왕은 사울 왕이었죠. 그러니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굉장히 마음이 불쾌해진 것이, 마음이 빈정이 상해버린 것이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고 다윗을 더 존경하고 다윗을 더 따라가니까 그게 뭐한 거예요? 마음에 힘든 거예요. 관심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못 견뎌한다라는 것이, 그의 삶이 자기가 모든 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관심은 오직 자기에게 다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더러 성향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저 사람은 흔한 말로 관심종자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봐야 돼. 나를 주목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힘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어땠어요? 항상 과잉에 머물러서, 과잉. 사적 감정이 항상 과잉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적절하지가 않, 규모 있게 적절함이 없이 항상 과잉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고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다윗은 어땠냐면요, 다윗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앞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는, 항상 그러한 일을 선택했고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삶의 궤적을 살펴볼 때 얼마나 극명합니까? 빛과 어둠처럼 극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도 한 가지 예를 찾아볼 텐데 사무엘상 17장, 이번에 17장 찾아보죠.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맞닥뜨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골리앗과의 맞서는 가운데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이건 뭐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의 육체를 의지하고 너의 힘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의 대표가 누구였는가?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럼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엔 왕도 아니었어요. 이제가 목동이었죠. 형님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형님들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심부름 간 거예요. 근데 심부름 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전쟁에 휩쓸려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누구를 의뢰하고 신뢰했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목동 시절에도 자신이 지키는 양을 사자가 뺏어가려고 하고 이리가 뺏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신이 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빼어올 정도로 그러한 용맹스럽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즉 골리앗 너는 사람의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와 같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험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학식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배경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적된 것들이 먼저 앞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먼저 앞설 경우에는요 실패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냐면 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공의가 뭐예요? 올바른 일이라는 것이 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일을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죠.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지금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장인이었기도 했지만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화를 얻죠. 이제 나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겠다. 쫓기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올바른 그런 세상 살아가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죽은 게 절호의 찬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애통해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진정으로 요나단을 사랑했고 또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싫어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했긴 했지만 다윗은요, 한 번도 그를 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제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오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이렇게 거절은 했지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는 것, 그에게 손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면요,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가 나를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을 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진정한 슬픔이 있었다. 그가 죽은 일에 대해서 진정한 슬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좋아하는 것을 표출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싫어하는 것만큼 나도 그 싫어하는 것을 표출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언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잘못된 일을 당했다 해도 속으로 쌤통이다, 잘됐다, 얼마든 더 크게 당해라, 이러한 심보, 이러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원리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는 맞지 않는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갔던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3절로 16절까지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윗 앞에 한 청년, 아말렉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거짓말한 겁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살했어요. 전쟁터에서. 근데 이 아말렉 한 사람이 자신이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뭐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이 상 받을 수 있을 거다. 왜? 자신도 알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러니 그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일반 원리니까, 세상 원리니까, 아이고 잘했다, 공을 내가 치하하겠다라고 상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지금 아말렉 청년이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죽임당했어요. 도리어 한 청년을 통해 죽여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다윗은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도요, 하반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일을 너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너가 죽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말렉 청년, 너가 죽는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거예요. 만일 자신이 그랬다고 하지 않고 그 소식만 전언으로 전했다면 그는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도 죽임당하고 만다라는 것이,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뭔가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여겼던 이 아말렉 청년은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고 말았다. 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조금만 더 양보할 걸. 이런 일이 살다 보면요,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보하지 않은 그 감정에 표출된 이 과잉, 감정의 과잉이 드러났을 때 가져오는 후폭풍이 굉장히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왜 근데 그걸 절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판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그 판단을 하지 않고 내 감정이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사울처럼 내가 앞장서고 내 마음의 주장함이 앞장서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사무엘 시대에.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 그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알려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공의적인 판단을 받아요. 엘리와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자, 사무엘상 3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3장 13, 14.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왜? 13절 왜 보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하는 일을 자청했는데 그것을 뭐 했어요?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데 저주를 자청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음행했지요.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을 자기 것으로 온 것처럼 알고 함부로 했죠. 근데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엘리 가문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 가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공적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인식이 있었다면 자녀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따끔하게 말해서 그러한 저주를 받을 만한 일들을 금하도록 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 사랑일런지, 자녀 사랑이라고 해도 육신적인 사랑이죠. 그것은 자녀가 엇나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금방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을 누가 선포한 거예요? 네, 사무엘이 선포한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엘리는요,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대략 3살쯤에 이 제단에 들어가서 엘리의 손에 컸기 때문에, 거의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사무엘이 영적 아버지 같은 엘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집안이 이제 멸망당할 거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게 쉽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는 그런 말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보고 시키세요. 나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나는 절대 그런 말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중에 보면요, 성경 사무엘상 3장 나중에 보면요, 다윗 사무엘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공의를,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사무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요, 선포했어요. 왜? 이것이 인간의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 같은 엘리였지만 그 엘리에게 지금 당신이 그 죄악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저주받을 일들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당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사무엘이 그대로 전달하게 된 것이에요. 만약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절친이에요. 혹은 뭐 아주 긴밀한 사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달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또 그것을 어기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적 감정에 너무 매몰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많습니다. 열왕기에도 보면요, 르호보암이란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요, 여로보암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죠. 그리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적 감정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 왕 때 있었던 그 신하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친한 친구들 말만 들은 거예요. 그 친구들의 휩쓸려서 그 선택을 하게 되고 말게 되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완전히. 그런 것처럼 사적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자, 본문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23절로 25절까지 읽어보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윗이 지금 이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애가를 지금 지은 거예요. 슬픈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근데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겠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외적으로는 사울이 엄청난 그런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적처럼 자신을 대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를 한 번도 정적으로 여긴 적이 없다. 그를 사랑했다. 특별히 요나단은 더더욱이 그러했죠. 요나단에 대한 사랑은 더더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26, 27도 읽어보시죠. 26, 27.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이요, 내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나단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26절 하반절에 뭐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남녀간의 사랑보다도 우정이 더 돈독하고 깊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깊은 사랑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 구절을 두고 동성애자들은 이거 봐라, 성경에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을 전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 에로틱한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공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랑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게 돼요.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게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버지의 왕을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누가 없다면, 다윗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 입장에서. 근데 요나단요, 한 번도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요나단이면 욕심이 없었겠어요? 용맹스럽지 않았습니까?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양보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사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공의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요, 그런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저 죄만 저지르는 그런 악한 자들인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악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곳이고 완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도 온전한 공의도 되어질 수 없다, 이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비참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진다. 인간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비참을 알면 그 인생은요, 절망을 갖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도 사랑도 완전해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람들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가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한 사람들에겐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나한테 나쁘게 행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가 나에게 나쁘게 대하던 좋게 대하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을 안심시키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찾아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50장이죠. 창세기 50장 19,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친형들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에게 나쁘게 해악을 끼친 자들이니까 내가 거기에 상하는 대응하겠다, 응징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그건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안 갚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걸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라는 걸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형을 불평하지도 않고 형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하지 않겠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갚으라 그래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말씀하잖아요. 15장 1절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놓치지 않고 그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주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특별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더 경험하고 더 깨닫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